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학예 수양회 또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바른 것을 선택해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학예 수양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도와주셔서 끝까지 잘 들을 수 있도록 또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학예 수양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말씀으로 화면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올려놨는데, 성경을 배우다 보면 한 가지씩 알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삶을 사는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꼭 배워야 하는 것은 생명과 관련된 것, 이건 꼭 배우셔야 돼요. 다른 많은 지식들은 배우면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은, 이런 지식은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어떤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냐? 이 세상이 전부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만드셨는데, 하나는 보이는 것, 하나는 안 보이는 것. 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드셨는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잘 봅니다. 그리고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먼저 이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사람은 세 가지 모습으로 살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입니다. 엄마 뱃속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 세상은 세 부분으로 살게 돼 있는데, 첫 번째는 엄마 뱃속 10개월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게 되죠. 그것을 여기 금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세 가지로 설명을 해놨어요. 자,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금생, 금세, 이생 다 같은 말입니다.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금생과 내생,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자, 사람들은 이 세상만 생각을 해요. 금생, 금세, 이생.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고 저 세상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사람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저 세상으로 가는데 저 세상을 내생 또는 내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살다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건강하면 조금 더 살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죽어요. 그러면 내생이 있어요. 이 내생은 영원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내생이 두 종류로 돼 있어요. 하나는 영원히 벌 받는 곳, 또 한 곳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 두 곳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데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 영원히 살 거냐,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 거냐, 이 두 가지의 세상이 내생,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지금 살아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내생에서, 다음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걸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입의 역할은 맛을 구분하잖아요. 맛있다, 맛없다, 짜다, 싱겁다, 이걸 구분을 하죠.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귀는 이게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그걸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성경에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알아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초청한 거예요. 교회를 다닐 거냐 안 다닐 거냐, 이건 나중 문제예요. 내가 기독교인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건 나중 문제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걸 확인하는 게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깊이 생각해야만 믿을 수 있다. 뭔가를 믿으려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알아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손 씻는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손 씻어야 되는 걸 제일 처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사람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은 이거 많이 보시죠? 손을 어떻게 씻을까 계속 광고해 줍니다. 손 씻기를 잘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처음으로 의사인데 손을 씻어야만 한다는 걸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의사들이 손 씻는 게 일반적이지가 않았어요. 자, 여기 산용열 그랬는데, 이거는 아이를 낳는데 아기를 낳잖아요. 피도 나오고 상처도 나고, 그런데 의사들이 손을 안 씻으니까 의사들 손을 통해서 병균이 전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자, 이 산용열 때문에 많이 죽었는데 산모 4명 중에 1명이 죽을 정도예요. 많은 사람이 죽은 거죠. 자,
얼만큼 많이 죽었는지 여기 표가 나와 있어요. 자, 100명 중에 12명이 죽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많이 죽은 거죠. 손 씻기만 잘해도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손 씻어야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당시에는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의사의 손에 묻은 피와 고름은 신성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의사들은 손 안 씻어도 돼. 오히려 의사들 손에 묻어있는 피, 고름, 이거는 아주 신성한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손 씻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 거예요. 결국에 이 사람은 47살의 나이로 정신병원에서 죽습니다. 자, 이게 뭔지 아시죠? 바이러스입니다. 예, 요즘에 이런 사진들 많이 나오거든요. 이 바이러스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레위기 13장에 보면 문둥병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문둥병을 진단은 하는데, 자, 피부가 색점이 생겼어요. 점이 생겼어요. 다른 색깔의 점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진찰을 하는데, 여기 빨간 글씨로 표현된 거 있죠? 빨간 글씨 7일 7일 7일. 지금 격리, 코로나 의심이 되면 격리 며칠 해요? 14일 합니다. 14일. 14일을 해요. 자, 3500년 전 성경에 병균에 감염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면 먼저 7일을 격리를 시켜요. 그 다음에 다시 확인을 해요. 그리고 7일을 다시 격리시켜요. 14일 격리시키는 것이 3500년 전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손 씻자 그랬는데 의사는 손 안 씻어도 돼. 언제적 얘기냐? 지금부터 200년 전 얘기예요. 지금부터 200년 전에 아이 손 안 씻어도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3500년 전에 질병의 병원균에 감염이 될 확률이 있는 사람은 7일 2주를 격리시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 머리에서 나온 걸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놀라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레위기 15장에는 유출병인데, 이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피가 나오는데 안 멈추거나 고름이 나오는데 안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유출병 있는 사람의 눕는 상, 앉았던 자리, 그 사람이 누운 침상에 접촉하는 사람은 물로 몸을 씻어라. 그러니까 병균에 감염된 사람하고 접촉이 됐을 때는 물로 씻어라. 여기 노란 색깔로 표시해 놨죠. 물로 씻어라, 물로 씻어라, 물로 씻어라. 이 물로 씻는 것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자, 만약에 유출병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한테 침을 뱉었어요. 여러분들 마스크 다 썼죠? 마스크 왜 썼어요? 내가 말할 때, 뭐 할 때 침 나오잖아요. 그거 막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엔 마스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질병에 걸린 사람이 침을 뱉잖아요. 그러면 깨끗한 사람이 침이 묻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물로 몸을 씻으라고.
이 씻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병이 나았어요. 병이 깨끗해졌어요. 그 사람은 7일을 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7일, 7일 이게 아주 강조돼 있고, 그 다음에 손 씻는 것이 아주 강조가 돼 있습니다. 만약에 문둥병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 입술을 가려요. 입술을 가리는 거 이렇게. 그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라. 나 지금 병 걸렸으니까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라. 그걸 소리를 질러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 걸린 사람은 혼자 따로 살아야 돼요. 격리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2주 격리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자, 그런데 병 걸린 사람이 몸을 물로 씻어야 되는데 어디에서 씻어야 되냐? 이 씻는 것이 여기 흐르는 물이에요. 흐르는 물. 그냥 세수대야에다가 물 떠놓고 씻으면 안 돼. 그래서 지금 손 씻을 때 어떻게 씻으라 그래요? 수돗물 열어놓고 흐르는 물에서 계속 씻죠. 3,500년 전에 흐르는 물에서 몸을 씻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사람들이 봐도 깜짝 놀래. 야, 3,500년 전에 성경에 이런 얘기가 다 있냐? 지금 코로나가 발병이 되면서 성경이 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화덕, 질탕관, 그리고 토기, 그 다음에 유기, 이게 그릇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양한 그릇들. 그런데 화덕이나 질탕관은 깨버려요. 언제? 전염이 되면. 짐승이 죽었어요. 그 죽은 짐승이, 그 주검이 물건에 떨어졌어. 화덕에 떨어지거나 질탕관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깨트려야 돼. 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기, 이 유기는 녹그릇입니다. 유기에 떨어진 것은 물로 씻어요. 왜? 자, 이게 화덕입니다. 화덕. 이건 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진흙으로. 자, 이 화덕이나 요건 질탕관인데 요리용 화덕이에요. 요리를 할 수 있는 좀 더 큰 화덕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건 흙으로 만드니까 병균이 스며들어요. 흙 속에. 자, 요거는 토기예요. 토기. 토기의 대표적인 게 항아리예요. 자, 이런 것들은 병균이 스며드니까 깨버려야 돼. 그런데 유기는, 이게 유기예요. 녹그릇 아시죠? 이 녹그릇 속에는 질병이 못 들어가. 그러니까 물로 씻어. 3,5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려면 하나님은 다 아셔야 되죠. 질병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런 세균이라는 게 있다. 바이러스가 있다. 그 바이러스를 없애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다 아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입니다. 왜 성경에 이런 말씀들을 써놨냐? 하나님만이 창조주고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 많이 써놓은 거예요.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맞다. 요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자, 두 번째.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을까?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뭘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거나 말거나, 천국 있다, 있으면 어쩔 거야. 지옥 있다, 뭐 나만 가겠냐? 많이 갈 텐데.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일부러 안 믿어. 난 죽어도 예수 안 믿어. 아무리 하나님 계셔도 나는 안 믿을 거야. 고의적으로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잘 몰라.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고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 몰라서 생기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잘 안 보이죠? 일부러 해놨어요. 잘 보시라고. 잘 보이죠? 예. 필요성을 못 느껴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예수님이 나한테 왜 필요하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고 성경을 배워야 하는지 필요성을 못 느껴서 못 믿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자, 때로는 모르는 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여기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요 위에 있는 건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예요. 이름이 곰치예요. 곰치. 그리고 요 앞에 있는 건 보거예요. 보거. 보거 요리 많이 드셔보셨죠? 예. 자, 곰치가 보거를 콱 깨물었어요. 먹으려고, 잡아먹으려고 콱 깨물었어요. 근데 보거는 뭐가 많아요? 독이 많아요. 독이. 아주 독이 강해요. 그러니까 둘 다 죽었어요. 보거는 물려서 죽었고 곰치는 보거 독 때문에 죽었어요. 자, 곰치가 왜 보거를 먹으려고 콱 물었을까요? 이거 먹으면 죽어. 그거 알면 먹으려고 했을까요? 보거를 먹으면 독 때문에 죽는다. 그거 알았으면 보고 먹으려고 할까요? 안 먹어요. 그거 왜 먹으려고 했어요? 몰라서. 몰랐다. 아, 나 하나님 몰랐어. 성경 몰랐어. 몰랐다 라고 하는 건 이유가 안 돼요. 알아야 돼. 배워야 돼. 그래서 성경은 배워야만 하는 겁니다.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 잘 보세요. 어때요? 아이가 밧줄을 붙잡고 막 죽겠다 그래요. 누나가 와가지고 세워주는 거야. 근데 안 쓸라 그래. 왜? 물이 깊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누나가 강제로 딱 세워줘서 쓰고 나니까 물이 났잖아요. 아이 얼굴이 좀 뻘쭘하죠? 왜 그래요? 몰라서. 모르는 건 답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도 이제부터는 배우셔야 돼요. 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다. 성경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 거예요. 잘 보시면 돼.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건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여기 여호와가 있죠? 하나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름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 많잖아요. 의사 선생님, 이건 이름이 아니에요. 대학교에 가면 교수님 많잖아요. 교수님, 이건 이름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거는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한 분이신 진짜신, 하나이신 진짜신, 그런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 여호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눈에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걸 다 만드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다. 이 영의 특징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영은 뭐가 없어요? 살과 뼈가 없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어. 그래서 우리 눈으로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자,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자.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보여. 자,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속에 어디든 계시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에요. 안 보이잖아. 어떻게 믿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신 모든 말씀이 다 담겨 있어요. 여기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록했냐?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록해라 그러면 쓰는 거예요. 이런 내용 써라 그러면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받아서 쓴 걸 성경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책에 써라. 그러면 쓰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디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3,800번 정도 된대요.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는 거 써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3,800번 정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써라. 정확하게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두 가지 증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그랬죠?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그거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어떻게 알까? 증거가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 이건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는 거예요. 성취. 요거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경험을 해보든지 그렇게 됐다는 걸 확인하든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한 것이 성경입니다. 자, 이 성경 속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 사람 얘기예요, 사람. 여기 계신 분들 사람이죠. 근데 사람이 뭔지 잘 몰라. 예? 사람이 귀한데 왜 귀한지 잘 몰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 속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화면을 잘 보셔야 돼. 뭐가 들어갔어요? 자, 잘 보셔야 돼. 다시. 뭐가 들어갔어요? 예, 영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귀한 이유는 잘생겨서가 아니에요. 많이 배워서가 아니에요. 몸이 튼튼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오래 못 살아요. 70년, 80년 살다가 죽어요. 오래 못 삽니다. 70, 80. 그리고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자, 70년, 80년 살다가 죽어요. 그러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데, 이 지옥은 영원한 벌이에요. 10년, 20년이 아니고 영원히 벌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영혼만 가는 게 아니고 몸도 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픈 거 느끼죠? 지옥에서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지금 느끼는 그런 아픔, 그런 고통을 지옥에서 영원히, 그래서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자, 지옥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럽냐? 손이 죄졌냐? 그러면 찍어버려라. 손이 죄를 지었으면 찍어버려라. 지옥 안 가는 게 낫다. 손이 한쪽 없으면 불구자잖아요. 차라리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게 낫지 죄진 손 가지고 지옥 가면 안 된다. 발이 죄졌냐? 그러면 찍어버려라. 아니, 내 발을 내가 어떻게 찍겠어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눈이 죄를 지었냐? 그러면 빼버려라.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 가야지 절대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왜?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지옥은 죽는 곳이 아니에요. 벌 받는 곳이에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소금이 뜨거운 곳에 떨어지면 막 튀잖아요. 응? 소금이. 그것처럼 사람이 지옥에서 고통받을 걸 말하는 거예요. 영영한 불 그랬죠. 10년, 20년이 아니라 영원히 끝없이요, 끝없이. 그리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고민하나이다. 고통받는 곳입니다. 절대 지옥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냐? 잘 보세요.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영생 얻으려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천국 데려가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데, 천국은 너무나도 좋은 곳이에요. 여기 다 가야 됩니다. 거기는 사망이 없어요. 천국은 죽는 곳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데,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천국은 죽는 것도 없고 막 슬퍼서 고통스러운 것도 없고 울 필요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천국 가면 수화 안 씁니다. 에? 지금 여기서는 수화 써가지고 통역하고 그러는데 천국 가면 수화 안 써요. 왜? 천국에는 청각장애인이 없어요. 좋겠죠? 거기 천국 꼭 가야 돼요. 그 누구 통해서 가냐? 예수님 통해서 가는 거예요. 자, 화면을 잘 보세요. 천국 가려면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증거들이에요. 증거. 창조에 대한 증거, 역사에 대한 증거,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깊이 생각해야만 믿을 수 있다. 생각을 해야만 믿을 수 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할 겁니다. 보시면서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성경을 이번에 잘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5분 쉬겠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네.
괜찮아요. 멋있어. 내가 좀 더 커야 되는데 미안해요. 아니 괜찮아요. 이래야 되네. 자, 잘 쉬셨어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속에서는 사람이 뭐냐 이거 하고 창조에 대한 성경의 증거를 몇 가지 찾아볼 겁니다. 시편 144장에 보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화면에 있죠? 사람이 뭐냐? 여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람이 뭐냐? 인생이 뭐냐?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길을 모르면 제대로 찾아가기 어렵잖아요. 길을 잘 알아야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인생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이 뭐냐, 두 번째는 인생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자, 사람을 존귀에 처하나 그랬어요. 사람을 귀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사람이 귀할까? 뭐 때문에 귀할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 속에 영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영이 됐는데 그래서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안 죽고 싶어. 아유 빨리 죽어야지. 연세 드신 분들이 얘기하는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몸이 불편하다, 힘들다 그 얘기지. 아이고 빨리 죽어야 되겠다 이 얘기 없어요. 네? 연세 드신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약이에요. 약. 연세 드신 분들이 약을 정말 좋아해요. 아유 죽어야지 그러면서 냉장고 열고 약 찾아. 그 죽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편하다는 얘기죠. 힘들다는 얘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사람은 귀합니다. 왜 귀하냐? 여기 사람은 귀합니다. 자, 귀하다는 말 앞에 뭐가 있어요? 존이 있는데 이건 지극히 귀하다. 네? 너무나도 귀하다 그런 말입니다. 왜 귀하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있어서 사람이 귀한 거예요. 자, 내 자식 귀해요. 왜 귀해요? 내 자식이 제일 이쁘게 생겼어요? 내 자식이 제일 멋있게 생겼어요? 아니에요. 내 아이보다 더 잘생긴 아이, 멋진 아이 많아요. 그런데 내 아이가 최고예요. 왜? 내 생명이 연결돼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이 귀한 이유가 뭐냐? 껍데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사람 속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여기 써 있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에요. 왜 사람을 만들었냐?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려고 사람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흙으로 만드셨어요. 사람이 흙이에요. 자, 18세기 말엽에서 19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과학이 발달이 되면서 알아낸 게 있어요. 사람을 분석해 보니까, 사람을 이렇게 자세하게 분석을 해 보니까 사람의 몸이 흙이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사람의 몸이 흙이에요, 흙. 흙하고 사람 몸하고 구성되어 있는 게 똑같아요. 자,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흙과 같은 물질이에요. 근데 이걸 언제 알아냈냐? 18세기 말엽인데, 여기 좀 어려운 얘기가 나오죠? 여기 세기. 요거는 18세기 이러잖아요. 언제냐면 1701년부터 1800년까지를 18세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20년을 살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얼마 전이냐? 길게 잡아서 300년 전이에요. 사람의 몸이 흙이다, 이걸 알아낸 게 300년 전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3500년 전에 사람 몸은 흙이다 써놓으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사람 몸 흙이다 확인이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자, 화면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존귀하다, 귀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가 죽게 되죠? 그러면 이 영이 하나님께로 가요. 다시, 이 영이 하나님께로 가요. 그리고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한 번 죽는 거, 계속 사는 게 아니고 한 번 죽는 거, 그리고 죽음 뒤에 심판이 있는 거, 이걸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자, 화면을 잘 보세요. 화면을. 어떤 사람이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 갈까요? 지옥 간 사람도 있고 천국 간 사람도 있어요. 자,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성경에 진실로가 두 번 나오면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는 틀림없는 거다, 확실한 거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다, 강조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럼 거듭난다는 게 뭘까?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번에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자 하는 모든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있는 창조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이제. 자, 그러면 아까 질문했어요. 사람이 뭐냐? 사람 속에 영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뭐냐? 사람은 영이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다. 사람이 뭐냐? 영이다. 그러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인생.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를 일생, 인생이라고 하는데 이 인생은 뭐냐? 인생은 하나님 찾으라고, 거듭나라고, 구원 받으라고 기회로 주신 시간인 거예요. 인생은 뭐냐? 시간이다, 시간.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 만나라고, 구원 받으라고, 천국 갈 수 있는 준비하라고 기회로 주신 시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성경을 구체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자,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했다 많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 자, 욥기 2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저 북쪽 하늘에는 빈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대요. 별이 없는 빈 공간입니다. 그걸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찾았어요. 이게 1981년 신문입니다. 1981년도에 뭘 찾아냈냐? 여기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이해가 안 되는 공간이 있어요. 미국의 3대 천문대서 관측 결과 밝혀졌는데, 북두칠성 뒤 지름 3억 광년, 여기 광년이 나오죠. 광년. 요 광자가, 요 광이 빛이에요, 빛. 빛의 속도가 있어요. 빛의 속도. 1초에 지구 7바퀴 반. 1초에 똑딱 하면 지구 7바퀴 반을 돈 거예요. 그 속도로 얼만큼을 가야 되냐? 3억 년을 가야 돼요. 3억 년을. 그럼 얼마나 멀어요? 에? 빛의 속도로 3억 년을 가야 되는데 그 공간이 별도 별로 없이 텅 비어 있어요. 여기 찾아낸 거예요. 여기. 성경에 하나님이 북쪽에 빈 공간 만들었다? 사람들이 찾아냈잖아요. 사실이란 얘기예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죠? 실제 찾아냈어요.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 성경에는 블랙홀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캄캄해요. 그 공간에는 뭐든지 들어가면 다 빨려 들어가요. 별들도 제자리를 지키지 않고 막 떠돌아다니잖아요. 떠돌아다니던 별들이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요. 자, 이게 이제 성경에 있는데,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이 유리한다라고 하는 게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제자리가 없이 막 떠돌아다니는 거. 그런 떠돌이 별들이 어디로 돌아가냐? 캄캄한 흑암에. 근데 찾았어요. 은하계 중심에서 블랙홀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확인이 됐어요. 초대형 블랙홀 찾았다. 성경에 있다고 하니까 찾잖아요. 왜? 사실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성경에는 물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물이 가늘게 이끌어 올라간다는 건 증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 물 끓이면, 주전자에다가 물 끓이면 나중에 하얀 김 같은 거 올라가잖아요. 그게 증발되는 거예요. 응? 물이 알갱이가 작아져가지고 증발되는데, 그게 첫 번째죠.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하늘에 올라가서 다시 뭉쳐요. 그리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진다. 성경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요 세 가지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3,500년 전에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4학년들이 이걸 배워요. 자, 여기 뭐라고 돼 있냐? 물이 증발하여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 높이 올라간 수증기는 온도가 내려가면 응결하여 액체 상태로 변하여 구름이 된다. 다시 모여지는 거예요. 비나 눈이 되어 다시 땅으로 떨어집니다. 몇 가지예요? 세 가지잖아요. 증발되고 다시 모이고 떨어지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죠? 이걸 알아낸 것이 언제냐? 여기 16, 17세기경에야 비로소 완전히 이해되었다. 아까 세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세기. 16세기 그러면 1501년부터 1600년까지를 16세기 이렇게 말해요. 지금 우리가 2020년에 산다 그랬죠. 그럼 지금부터 따지면 500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따지면 500년 전입니다. 물이 계속 돌고 돈다. 그거 알아낸 게 500년 전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3,500년 전에 써놓은 거예요. 이런 얘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 바다에 길이 있다. 성경에 써놨어요. 여기 해로 있죠, 해로. 해로가 있는데, 해로, 해는 바다, 로는 길. 바다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 길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몰랐어요. 처음 바다의 길을 찾은 사람이 마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파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아파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들이 성경을 읽어준 거예요. 그런데 바다에 길이 있다. 이 내용을 읽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 바다에 길이 있네. 그럼 찾아야지. 이 사람이 건강해져 가지고 바다의 길을 찾았는데 이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이에요. 마울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처음으로 바다의 길을 찾았는데 밑에 있는 것은 이 사람 비석에 있는 글이에요. 확대를 했어요.
자, 여기에 해로 발견자 그렇게 돼 있죠? 바다의 길을 처음 찾은 사람이에요. 1806년에 출생한 사람이에요. 오고 가는 세대의 모든 항해자들이 항해하면서 해도 바다 지도를 볼 때 당신을 생각하리라. 성경의 시편 8편과 자, 성경에서 바다의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여기 영감을 주었다 그랬는데 요 영감은 짧게 읽어야 돼요. 길게 말하면 안 돼. 영감 이렇게 길게 하면 안 돼. 그럼 늙은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영감은 늙은 사람. 네. 짧게 얘기해야 돼. 영감. 짧게. 영감. 길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짧게. 그러면 아하. 뭘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거 알게 된 거. 뭘 알게 됐냐? 아하, 바다의 길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어디에서? 성경에서. 성경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이 사람이 바다의 길을 찾았는데 이게 지금 바다의 길들이에요. 그런데 처음 찾아낸 바다의 길이 요 멕시코 만류예요. 네, 처음 찾은 거예요. 성경에 있다 그러면 있어요. 왜? 성경이 사실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에 있으면 다 사실인 거예요. 자, 성경에는 이 땅이 원래 하나였다가 나누어졌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치, 요 무치, 요거는 땅이에요. 땅. 요 무치라고 하는 건 땅을 말하는 거예요. 천하의 물이 그랬으니까 요 천하의 물은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바다가 하나고 땅이 하나예요. 처음에. 그런데 창세기 10장으로 가면 세상이 나누어졌다 그랬어요. 원래 땅이 하나인데 땅이 나누어졌어요. 자, 이거를 처음 말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원래 땅은 하나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나누어졌다. 독일 사람인데 여기 베게너라고 돼 있죠? 1915년에 처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야, 땅이 움직여? 이상하네. 아, 이 땅 위에 건물도 있고 사람도 많이 살고 짐승들도 많고 아, 이 땅이 어떻게 움직여?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베게너의 이론은 당시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1960년대 이후에 판구조론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1960년대 이후에 인정을 받은 거예요. 아, 그 말이 맞네. 에? 베게너가 얘기한 거 맞았네. 1960년대 이후에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여기 1915년에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 잘 보시면 이게 세계 지도인데 여기 하얀 선이 보이나요? 여기 하얀 선 요거 보여요? 요게 바닷속에 있는 산맥이에요. 우리 이 땅에 큰 산들 있죠. 그리고 그 산이 길게 연결돼 있죠. 그걸 산맥이라 그래요. 바닷속에도 그런 산맥이 있어요. 그런데 요 산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 땅을 딱 갖다 붙이면 하나가 딱 되도록 돼 있어요.
땅 모양이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중앙에 있는 바다가 여기 있어요. 요 바다 이름이 지중해예요. 지중해가 무슨 뜻이냐? 지구 중앙에 있는 바다. 그 뜻이에요. 지중해가. 세상 중앙에 있는 바다예요. 자, 요 땅이 여기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원래 하나였던 땅이 나누어진 겁니다. 성경이 사실인 거예요. 자, 여기 양쪽을 조사를 했어요. 여기입니다. 여기. 요쪽. 여기에요. 여긴 튀어나왔죠. 여긴 쏙 들어갔죠.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여기 땅도 조사하고 여기 땅도 조사하고 조사를 했더니 땅을 파본 거예요. 깊이. 그랬더니 여기 잘 보시면 왼쪽에 있는 거는 이쪽 땅이에요. 튀어나온 땅. 오른쪽에 있는 건 이쪽 땅이에요. 쑥 들어간 땅이에요. 양쪽을 땅을 파본 거예요. 그랬더니 잘 보시면 밑에 똑같아. 구조가 똑같죠? 구조가 똑같아. 보면 맨 위에만 달라. 맨 위에 것만 다르고 밑에는 똑같아. 뭘 설명해요? 땅이 나누어졌다가 그 위에 다른 게 쌓인 거예요. 하나였다가 나누어졌다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원래 땅이 하나였다가 나누어졌다 써 있는데 찾아보니까 진짜잖아요. 성경이 사실인 거예요. 자, 바닷속에 불이 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자, 이게 지구 속이에요. 지구 속. 그런데 지구 속을 보면 이 불이 있어요. 불이. 그 불이 약한 곳을 뚫고 올라와요. 그게 용암이에요. 화산 터지는 거 봤죠? 화산 터지면 물이 나와요? 불이 나와요? 불이 나와요. 예? 그게 이 속에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 여기 뚫고 올라오죠. 여기 올라오죠. 요게 속에 있는 불이 약한 곳을 뚫고 이렇게 올라와요. 그게 화산 터져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토끼 보셨죠? 토끼. 토끼는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색임질을 한대요. 색임질이 뭐냐? 소 봤죠? 소 어째요? 계속 껌 씹잖아. 예? 우악 해가지고 또 이렇게 씹고 집어넣고 우악 해가지고 또 씹고, 그걸 색임질이라 그래요. 계속 씹어. 소는 위가 몇 개예요? 4개. 소는 위가 4개예요. 토끼는 위가 하나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 토끼는 위가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색임질을 하지? 이 성경 틀렸어. 이게 성경 잘못된 거야. 토끼는 색임질 못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걸 알아냈어요. 1880년에 독일의 동물학자가 토끼가 색임질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토끼는 2 종류의 배설물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토끼똥 본 거 무슨 색깔이에요? 까만 거.
색깔 나도 봤어. 밤색도 봤어. 네, 토끼, 우리가 보는 토끼똥은 까만색이에요. 그런데 그건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오는 건 초록색이에요. 풀색깔이에요, 풀색깔. 그러니까 토끼가 먹이를 먹잖아요. 소화를 한꺼번에 못 시켜. 그러니까 먹고 처음 나오는 똥이 초록색인데 그 안에 영양분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오자마자 먹어. 나오자마자 그걸 먹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게 까만색이에요. 아, 토끼가 색임질 하는구나. 그런데 토끼가 처음에 나오는 초록색 똥을 못 먹잖아요. 그럼 토끼는 죽어요. 그걸 먹어야 돼. 그래서 실험을 해보니까 진짜 토끼가 색임질을 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사실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을 확인해 보니까 이게 사실이다, 진짜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건데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고 두 번째 세상은 영원한 세계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천국과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형벌받는 지옥 두 군데가 있다.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안 보이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거 찾아봤더니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요것도 사실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한테 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준비해야 된다. 심판받고 지옥 가면 안 된다. 천국 갈 준비해라. 그걸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요, 아주 놀라웠던 게 뭐냐 하면, 정말 놀라웠던 것이 이건데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게 색깔인데, 자, 이 색이 그대로 보이죠? 빨간 건 빨간색, 그리고 초록은 초록색, 그대로 다 보이죠? 그런데 이 자연의 색깔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건 사람 눈밖에 없어요. 그거 알아요? 자, 영상 하나 보여줄게요. 색깔을 구분하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것은 사람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색깔이 오른쪽에 있는 건 개 눈으로 보여지는 색깔이에요. 색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어때요? 자연의 다양한 색깔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건 사람 눈밖에 없어요. 그럼 이 자연의 다양한 색깔 누구 보라고 만드신 거예요? 사람 보라고, 나 보라고 만든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의 주인공 누구예요? 네? 이 세상의 주인공 누구예요? 아이고 가슴 터지겠다. 나예요, 나. 사람이 사람. 응?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 보실 때 주인공인 거예요. 자, 여기 위아래가 색깔이 구분이 되죠. 좌우가 구분이 돼요? 다르죠? 자, 좌우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눈이 고장이 나면, 색깔을 구분하는 이 눈이 고장이 나면 두 가지가 똑같이 보여요. 그걸 색약이라 그래요. 응? 색약. 색깔을 구분하는 게 약해졌다 그 말이에요. 이 자연의 색을 사람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맞다면 사람이 주인공이잖아요. 사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사람처럼 소중한 존재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 꽃을 보면 이게 이제 대나무 꽃이에요. 아마 못 본 분들 많을 텐데 대나무 꽃입니다. 대나무는 꽃 피면 죽어요. 막 힘을 다 해가지고 꽃 피고 진이 빠져서 죽어요. 이 꽃 본 사람 별로 없어요. 평생에 한 번 피어요. 자, 요거는 흑장미. 못 보신 분 많을 거예요. 자, 요거는 모양과 색깔 아주 다양한데 이름도 모르는 그런 꽃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이거 전부 사람 보라고 만드신 거예요. 새 한 마리 속에 색깔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누구 보라고? 나 보라고 만드신 거예요. 나 보라고. 자, 이 식물은 꽃잎에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잎사귀가 투명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신기하죠? 원래 이래요. 이렇게 바뀌어. 물이 묻으면. 이 세상에 신기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뭔지 알아요? 딸기. 딸기. 이거는 요거는 고구마꽃. 예. 이거 대개 보면 나팔꽃이라 그래요. 요거는 가지. 가지. 예, 예, 가지. 예, 맞아요. 아시네. 요거는 고추. 요거는 부추. 고기 먹을 때 부추 많이 드시잖아요. 예. 세상에 신기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모양이 똑같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종류대로라는 말씀이 10번 나와요. 종류대로. 자, 곰은 새끼를 몰라요? 곰을 낳아요. 말은 새끼를 몰라요. 말을 낳아요. 개는 새끼를 몰라요.
고양이 나요? 개 나요? 강아지 낳잖아요. 종류대로예요. 사람은 사람 나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잘못 아는 사람들은 어때요? 원숭이가 사람 됐대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틀린 거예요. 네? 자, 여기도 보면 똑같죠? 어미하고 새끼하고 똑같아요. 똑같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호랑이니까 새끼도 호랑이를 낳아요. 얘들 혼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자니까 새끼도 사자예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써 놓으신 거예요. 종류대로 10번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종류대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 자연에 있는 것들 가운데에서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자, 여기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어디 이동할 때 어미가 새끼를 물어가는 거예요. 네, 이거 잡아먹는 거 아닙니다. 자, 여러 마리 새끼들도 키우잖아요. 응? 새끼들을 위해서요, 어미가 죽으려고 그래도 예, 끝까지 책임지고 키웁니다. 봐요. 얼마나 소중하게 해요. 이 어미 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새끼가 그냥 다 매달려가지고, 그런데도 새끼들을 키워요. 이거 잡아먹은 거 아닙니다. 적이 다가오면 어미 입속에 숨어요. 자, 새끼들 태우고 가는 거 봐요. 하나같이. 자, 머리는 하나인데 다리가 여러 개죠. 어미 품속에 숨은 거예요. 어미 품속에. 봐요. 사람 같잖아요. 날개로 새끼들을 다 가려주고 있잖아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왜 이 자연에 이런 모습들이 있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 알려주려고. 자연을 보면 하나같이 새끼들을 사랑하거든요.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냐?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 그거 보여주려고. 자연을 통해서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자연에는 각자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댐이에요, 댐. 댐. 아주 경사가 급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뭔가 하고 봤더니 산양, 산염소 이런 것들이에요. 경사가 지었는데 그 경사지를 평지처럼 다녀요. 자, 여기 봐봐요. 이렇게 절벽인데 편안하게 다녀요. 잘 다닙니다. 높은 곳도 올라가고요. 나무도 잘 타고. 예. 길도 없잖아요. 여기 어떻게 갔을까요? 본드로 붙여놓은 것 같죠? 이런 절벽, 길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붙어가지고. 자, 여기 봐요. 여기를 어떻게 가겠어요?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신 거예요. 각자가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자, 이 영상 한번 볼게요. ところ変わってヒマラヤの奥地、厳しい自然は
時として信じがたいユーモラスな光景を演出して見せてくれます。アンコールに応えてもう一度。 자, 이 산양, 산염소들은요, 이런 절벽도 편안하게 다닐 수 있어요. 이거 연습해서 되겠어요? 이거 연습하면 다 죽어.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처음부터 만들어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걸 갖고 계시다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각의 능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솜씨가 있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토끼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상 잠깐 볼게요. 일일 평균 섭취량의 물과 먹이를 주고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2마리씩 방 배정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토끼도 그런 환경에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관찰 시작 4시간째. 건강하게 씻고 있는 토끼. 바닥에 있는 그런데 것들이요. 먹이가 없습니다. 자, 실험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유리 상자 안에다가 토끼들을 넣어놨어요. 먹이를 안 줬어요. 먹을 걸 안 줬어. 아이, 근데 뭘 먹어? 먹이를 안 줬는데 뭔가를 먹는 거예요. 뭘 먹나 본 거예요. 자, 보시죠. 도대체 뭘 씹고 있는 것일까요? 잘 보세요. 잠시 후 자, 입속에서 그 실체가 나옵니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뭘 먹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초록색 처음 나오는 똥, 그걸 먹는 거예요. 왜? 한 번에 소화를 못 시키니까. 두 번째 먹는 거예요. 방법은 좀 지저분하지만 토끼 새김질 하는 거 맞죠? 사람들은 아유, 토끼 새김질 어떻게 해? 틀렸어, 성경. 근데 보니까 방법은 좀 다르지만 새김질 다시 먹고 있잖아요.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성경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중요한 건, 자, 첫째, 성경 사실이다. 둘째,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 이 두 가지를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며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만드신 거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응?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아, 성경에 이런 증거들이 있고 사실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구나. 그거 들으셨잖아요. 이렇게 하루씩 하루씩 듣다 보면 아, 하나님 살아계시네. 성경 사실이네. 그럼 나 천국 가야지. 나중에 천국 갈 수 있는 믿음까지 얻을 수 있게 돼요. 오늘 어려우셨어요? 힘드셨어요? 괜찮죠? 예, 이렇게 하루하루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수양회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모든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